은혜로운 찬양, 또 헌신, 감동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교역자를 비롯해서 일을 맡은 사람들, 사역자들이 물리적인 일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모든 부담감이나 그 모든 사명감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상황들이 닫혀지고 그리고 또 제한될수록 또 그만큼 그 사역에 대한 열망도 타오르지만 심리적인 속박감 이런 것들은 또 더 강한 셈이 됩니다. 교구장이라고 하시는 것은 중간 위치인데 어떤 중간 위치냐면은 신도들과 그리고 목회자의 중간쯤입니다. 말하자면은 신도들 가운데서도 목회자의 성격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또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교구장들이신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사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과 조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어떻게든 길을 뚫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온 힘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 어떻게든 이런 상황 가운데 타개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열정, 섬김, 헌신, 이런 것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 우리 교구장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구나, 그렇게 남들도 평가를 하고 우리 자신이 봐도 그런 가운데서 대견한 모습으로서 오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3일 예배,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사실 이 단속이 되는 가운데서 나오시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오늘은 그 보궐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한 주의 한중간으로서 몸과 마음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3일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심령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눈빛으로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살펴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이 밤 시간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의 기도의 제목을 연락하시고 그 심령의 가정 처한 상황들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시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의 상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솔로몬의 역사가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물러가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열왕기상을 당장 열게 되면은 그곳에서 그 유명한 다윗의 구약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 제1의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윗이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전왕인 다윗의 이야기, 마지막 임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열왕기 하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누구의 죽음으로부터 열왕기 하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넘겨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아합의 죽음은, 물론 아합이 다윗 솔로몬에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죠. 반대. 그러나 꼭 선한 의미에서의 중요하다고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악한 왕도 또 악한 대로의 중요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
아합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한 시대가 가고 그리고 한 시대가 새로 시작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그리고 솔로몬과 같이 그런 다윗이 시작하는 것은 한 시대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무엘 하는 다윗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다윗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사무엘 그 열왕기상은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등극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솔로몬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메인 스토리였고, 그리고 열왕기 하로 가게 되면은 바로 이 아합의 죽음으로부터 나가니까 패러렐 이 병행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마치 열왕기상의 다윗의 죽음과 같이 열왕기하는 아합의 죽음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아합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여러 번 강조했던 것인데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악한 왕이어서 그렇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자면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 때만큼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근동에서 위신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북왕국 전체의 역사 가운데서 최고의 국력을,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졌던 때가 바로 이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때, 이때가 있고, 이때는 그러나 또한 문화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강하고 또 군사적으로도 부강한 그런 북극 강명의 그런 시대였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고요. 무엇보다도 종교적으로나 혹은 도덕적으로는 아주 피폐한 그런 대조적인 시대가 바로 이 아합 시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과 비견되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 때는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참 솔로몬 왕 같으면은 그런 백성의 그 마음, 형편들을 살피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이니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물론 아주 번성했습니다만 또한 동시에 그는 백성들의 모든 그 판결을 굽게 하지 아니하고 올바로 백성들의 상편을 살폈던 것인데, 이 아합은 솔로몬과 같이 아주 번성한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매우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또한 타락한 그런 상황에서 대조적인 명함의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아합 시대의 특징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모든 것에 그 한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타락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인 타락을 갖게 한 장본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이 타락을 갖고 오게 한 인물, 상징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이세벨은 전도사였어요. 종교의, 바알 종교의 전도사였어요. 여러분들이 세계를 정복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단순한 군사적인 그런 정복, 땅의 정복을 하는 그런 정복자를 넘어서 가지고 종교 혹은 문화의 전도사,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자신이 속한 문화와 그리고 또한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대왕 같으면은 그 사람은 온 세계를 정복을 했습니다만 또한 어떤 사명에 충만했느냐 하면은 헬라 문화의 전도사다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를 어떻게든 저 페르시아를 넘어서 가고 인도, 세계 끝까지 모든 나라에다 다 헬라 문화, 이 우수한 헬라 문화, 그리고 그 헬라 문화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헬라의 종교가 있죠. 그리스 종교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 종교를 세상에 퍼뜨리려고 하는 사명감으로 충만했던 것이 젊은 알렉산더 대왕 정복자의 하나의 열망 중에 한중간에 있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켜 갖고 단순히 정복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 문화의, 그리스 종교의 그 신봉자, 단순한 신봉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전도사였다 하는데, 바로 이 이세벨이 바알 종교의 그와 같은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은 이방에 있는 도시 국가입니다. 폴리스 국가인데요. 또 도시 국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시돈. 두로와 시돈 하는 때 그 시돈입니다. 이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가요, 지금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게 이제 지중해로 나가는 도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지금은 이름이 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이다 마시는 사이다 아니고요. 하여튼 시돈이 그래요. 사이다 하는 그런 도시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리아의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자, 이 도시에서 도시는 고대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고 그랬죠. 세계의 고대 가장 오래된 10대 도시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시돈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랭킹 한 5위쯤 될 거예요. 그렇게 오래된 그런 고대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이 도시인데,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꼽힌 거예요. 교통의 요지로서 이제 문화가 꼽힌 그런 곳인데, 여기에 있는 이 공주가 이제 그보다는 문화적으로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 북왕국에, 그러나 왕자가 괜찮아요, 멋있어요, 오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데 아주 남자가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 보고 이제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이세벨이 단순히 시집을 오는 것이 아니고, 시집을 가면서 내가 반드시 저 북왕국이라고 하는, 들어보니까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데, 여호와가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거 다 없애버리고 반드시 내가 믿는, 우리 도시가 믿는 바로 이 바알을 그곳에 꼭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냥 전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곳에 있는 모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색출을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아예 수입을 해요. 자신과 함께 또 바알 선지자, 시돈 출신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기른 사람들 이렇게 하고, 바알 이세벨 이 왕이 바알 선지자를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아주 퍼뜨리는 그런 거에서, 그 결과로서 강력한 종교 정책에 의해 가지고 바알 종교가요, 그때는 아합 왕 때는 막 꼽혔어요. 그래갖고 온 골짜기마다 바알 종교로 난리가 나고 하는데, 이것이 일대의 그 대결을 한 것이 우리가 다 아는 바로 엘리야와의 그 전쟁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일대의 대결을 하게 되면서 꺾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완전히 꺾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왕이니까 왕비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오늘 이 9장의 이야기는요, 9장과 10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과 10장, 그러면 앞에 있는 1장부터 8장까지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으신 이야기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주로 개인사가 많습니다. 무슨 과부 이야기가 나오고, 혹은 수넴에 있는 어떤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 무슨 도끼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혹은 공적인 퍼블릭 필드, 공적인 그런 데 있는 일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일들조차도 뭡니까? 이렇게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 자기 자신에게,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이 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아합이 죽었는데 이러저러한 일들이 막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열왕기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열왕기면은 뭡니까? 왕들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영어로서는 그냥 킹즈, 그럽니다. 킹즈, 왕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이라는 것은 여러 왕들, 이건데요. 여러 왕들의 이야기 해서 왕들의 이야기, 북왕국 이스라엘이든지 남왕국 유다든지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고, 생도들 이야기 나오고, 집 짓는 이야기 나오고, 여인이 굶주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로, 아들이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으니까 이게 정말 열왕기 맞나? 그런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질문에서 이제 9장 10장은 아닙니다. 9장 10장은 그게 이제 말하자면 대단을 내리는 것인데, 실제로는요, 이 아합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아합만 죽어서는 안 돼요. 이제 알겠죠? 아합이 죽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아합이 죽으려면 진짜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아합이 죽는다는 이야기는 이세벨이 죽어야 돼요. 누가 사람 죽어요? 아합의 아들이 죽고요, 요람. 그리고 이세벨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잔당들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9장 10장 말씀에서 굉장히 그 특징,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들, 파란 글씨로 이렇게 제목들, 단락 제목들이 정해져 있죠. 단락 제목들을 제가 한번 이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14절을 보시면 구절을 보면 예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합 시대가 끝난 거예요. 이제 진짜로 그 아들도 죽고 그 여왕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진짜 예후가 왕이 돼요. 여기에 얘기가 9장 10장의 얘기입니다. 아합 시대가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목을 보면 14절에 보시면은 위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요람이 살해되다. 아합의 아들이거든요. 이 사람이 살해되다. 다시 넘겨가지고 27절 유다 왕 아하시아가 살해됐다. 이제 유다로 내려갔어요. 유다 왕 아하시아가 살해됐다. 관련이 있는 왕이에요. 그냥 남의 나라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그 밑으로 30절에 보시면 이세벨 왕후가 살해되다. 그 다음에 10장으로 갑니다. 그 위에 1절 위에 제목이 적혀 있어요. 아합의 아들들이 살해되다. 그 다음에는 12절에 가면 10장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이 살해되다. 15절 제목이 뭡니까?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이 살해되다. 그 다음에는 18절 바알이 섬기는 자들이 살해되다. 그 다음에 32절로 가시면 그때 예후가 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왕이 되다부터 9장 처음면 예후가 왕이 됐다부터 그 다음에는 그 10장의 마지막 9장 10장 이 두 장에 있어서의 이 단락에서 마지막에서 예후가 왕이 죽다는 얘기인데 이건 예후가 죽는 것보다는 예후 시대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목을 가지고 특징을 아셨죠? 이거 뭡니까?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이러저러한 이야기들, 잡다한 이야기들이죠. 이러저러한 이야기들, 무슨 쇠도끼 이야기, 뭐 굽는 이야기, 밥 먹는 이야기, 아이 낳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쭉 구성이 되어 있다가 9장 10장에서는 왕들의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왕들의 이야기도 그냥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계속 누가 살해되었다, 누가 살해되었다 이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적을 봤나요? 네. 그 얘기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것으로 끝나요. 그렇죠. 그런데요, 한 시대의 그 마침과 시작은요, 한 통치자가 죽고, 그리고 한 통치자가 죽는 것으로 그 시대가 끝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도 선거도 한 거죠. 예. 죽습니다. 이게 필연적으로 죽거든요. 절대로 아닐 것 같은데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누가 죽는다. 오늘 이 밤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심령이라고 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심령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거야 우리 다 믿죠. 여러분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물된 동산같이 축복 주시는 이 밤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통치자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있을까요? 왕들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서울시장이 되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관계가 있을까요?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뭔가 마음에 간절한 갈구가 있을 거예요. 응? 그런데 그것만큼 내 집에 문제가 있고 내 아이의 문제가 있고 하여튼 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문제를 가지고 내 건강도 있고 이런 문제인데 그것만 간절하게 그만큼 그야말로 정말 스킨십을 느끼면서 정말 아주 실감 있게 오늘 이 역사에 이 정치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주관하신다고 믿나요?
믿는다고 고백은 합니다. 제가 전에 2주 전에 드린 말씀이 디즘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죠? 우리말로 이신론이라고 하죠. 이신론이라고 하는 그 무신론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가장 많이 설명하는 거. 시계라고 하는. 시계는 분명히 시계공이 만들었지만, 그러나 시계공이 따라다니면서 시계 바늘을 돌리는 것은 아니고, 이미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시계의 원리에 의해 갖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지만,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께서 따라가면서 세상을 이렇게 섭리하시는 것은 아니고,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어떤 자연과 역사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 저희들끼리 힘을 놀려갖고 싸우고 하다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지. 예. 그리고 나는 믿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 우주를 만드신 것을 믿어. 그러나 오늘 내가 관심하는 것은 내 심령의 일이야. 내 가정의 일이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역사의 시계 바늘을 돌리는 것도 하나님이실까? 아니, 거기에는 거기에 대한 법칙이 있잖아. 하는 무신론이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듣기에는 그게 유신론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내가 내 기도의 제목,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병드는 문제, 내가 내 아이의 학교에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혹은 진급을 하는 문제든지 하는 것은 내가 기도의 제목으로 올리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정말 오늘 이 세상을 움직이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시장이 되고 누가 통치자가 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 누가 죽고 누가 다시 등극되고 하는 문제가, 그건 그들의 문제지. 응? 하나님께서 그걸 하실까? 선거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왕들이야 그들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왕들의 이야기가 실감이 가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대통령을 몇 번이나 만나보셨어요? 진짜로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가운데서 직접 눈앞에 만나보신 적이 있어요? 있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은요, 이번 대통령 아니십니다. 먼저 번 대통령이신데, 여러분 감옥에 계신 대통령이신데, 국가조창기도회라고 하는데 그게 갔어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제 또 조금 저를 대접한다고 자리 배석을 하는데, 뭐냐면은 앞자리를 배석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거 앞에 있으면은 대통령이 지나갔을 때 바로 내 앞을 지나가는데, 예, 대통령이 뒤에까지 막 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제일 앞에서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열에 이렇게 지나가는 그 열에 이제 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요, 이 대통령이 이제 행사를 끝나고 나가실 때 이렇게 손을 잡는데, 손을 내밀면 악수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위치에 제가 있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흥분이 된 거예요. 딱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서로 하는데 저쪽에서부터 악수가 막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제가 이제 손을 내밀고 이제 대통령의 손을 잡게 생긴 거예요. 이 역사적인 순간. 근데 요만큼 오는데 보좌관이 딱 나오더니 길을 딱 막더니 싹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세 사람 앞에서. 네. 30초만 더 있으면 내가, 30초 뭐야? 한 10초, 20초만 있어 내가 악수를 했을 건데, 가는데 너무너무 상처를 받은. 이 기대 하나 가지고 앞에 섰는데, 그냥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 예배도 드렸지만은, 그러나 이거 끝나면은 악수한다, 그거 기대갖고 서가지고 지금 오는 걸 번쩍 보고 있는데, 앞에서 그냥 휙 돌아가 가버렸으니까, 저 보좌관 저게 보세요. 그 대통령이 가까이 오는데요, 흥분이 되더라니까요. 제가 흥분이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대통령 어디서 딱 만나고 하면은 안 그럴 줄 아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거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대부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도 그게 이제 마지막이고, 저는 그 대통령하고 악수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안 해보셨지? 이게요. 여기에 대통령하고 악수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악수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뭘 대통령 얘기를 아는 거예요. 모르지, 여러분들이. 그들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니죠. 그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인데 내 기도 속에 그게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로 실감 있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떤 이야기냐면은 앞에서요, 열왕기 상으로 가면 앞에 숨어 있는 한 그 수수께끼 같은 구절이 있어요. 열왕기 상에 가게 되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열왕기 상 19장에 가면은 어떤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냐면은 지금은 엘리사인데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컨디션이 좋지 않아. 이 사람이 그냥 너가웃이 된 거야. 뭐 선지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뭐 영적인 힘도 무육체적인 힘도 막 몽땅 기력이 다 소진되어 있는 거예요. 몽땅 빠져버렸어요. 그래갖고 축 처져 갖고 있으니까 이제 난 좀 맛이 간 거지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이렇게 보면서 너 아합을 대신해 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네가. 요거는 이해가 돼요. 아합이 안 되겠으니까 예후라고 하는 왕을 세워야 된다. 이제 기름을. 그 다음에는 그 뒤에 두 가지는 굉장히 우리가 퀘스천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아람의 벤하다스를 대신해 갖고 핫사엘이라고 하는 그 밑에 있는 부하가 있어요. 그 장수. 그 핫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란 거야. 남의 나라, 그것도 원수 나라 가가지고 그 왕 밑에 있는 장수에게 기름을 부어라는 거야. 그 나라의 왕이 되도록. 이상하죠? 이거 안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목사에게 가가지고 저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갖고 저 일본에 가가지고 지금 저 총리가 별로니까 그 밑에 있는 어느 비서한 사람에게 기름을, 그 사람이 다음 차기 이 권력자가 되도록 그 사람을 기름을 부어라 하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제가 그런 권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한들 왜 남의 나라 갖고 그걸 해요? 그게 또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기름을 왜 부어? 하고 질문을 합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너 대신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넌 끝났다 그 말이지. 그런데 이 기름이요, 이게 수수께끼 같은 것으로 이제 퀴즈 같은 것으로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거 이러다가 딱 끝난 거예요. 사실은 기름 안 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뒤에 와가지고 오늘 여기 9장 10장에서 보게 되면은 다 죽어 나가는 가운데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도 아니고 자기의 밑에 있는 젊은 생도예요. 소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년. 소년인데 자기 밑에 학생이지.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가가지고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예후에게. 그래, 이것은 사실은 위에 있는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엘리야는 안 했어요. 그리고 끝났는데 그 선지자는 엘리사가 자기가 하면 될 것을 젊은 생도에게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가 뜻이 되냐면은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엘리야의 것이 자기에게 하는데 자기가 생도를 한다는 얘기는 그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엘리야의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 어린 소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지금 이것을 통해 갖고 막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열왕기 상이 시작이 될 때 1장에서 시작할 때 이 아합이 죽는 거로 시작합니다. 실제로 아합이 죽으려고 하면은 그 밑에 있는 가장 핵심은 이세벨이 죽는 겁니다. 이세벨이 전도사니까, 바알 전도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문제는
군사가 없는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거든요. 오늘 대한민국의 문제는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오늘 대한민국의 문제는 군사력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군사적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민족, 그 시대에, 그 심령들의 그 사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죽은 사회다. 그 시대가 끝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이세벨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그게 핵심입니다. 이세벨이 죽는 것이, 아합을 아합되게 만든 것이 누구야? 이세벨이 만든 거예요. 그래 만든 거예요. 다 온갖 나쁜 거, 나봇의 포도원 뭐 하면서 온갖 것은 다 이세벨이 그 안에 불을 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말씀들 가운데서 지금 그 아합의 시대가, 아합이 일장에 죽습니다만 이 구성으로 보게 되면은 이러저러한 일들로 막 이렇게 이제 빙빙빙 돌립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끄는 거예요. 독자들로 하여금. 무슨 독자들 왜 시간을 끌겠어요? 딴 데 눈 돌려 가지고 정말 눈 돌리라 안 달리라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8장 9장에서는 9장 10장에서는 본론으로 들어와고 아합이 죽어버려요. 아합을 아합으로 만든 사람 이세벨이 죽어버려요. 물론 거기에 보면은 아합의 그 아들도 죽고 요람도 죽고 요람의 가족들도 죽고 뭐 그 잔당들도 죽고 뭐 심지어는 바알 선지자들도 죽고 싹 죽어. 그래갖고 한 시대가 완전히 끝나요. 그게 9장 10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9장 10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열왕기 하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뼈대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와,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만들어 놓고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의 개인 사망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친히 그 계획대로 이끌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돼. 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와는 관계없고 나는 먼 것처럼 보이고 저 대통령의 일이고 뭐 어쩌고 하는 그런 것들은 나는 뭐 손도 한번 잡아본 사람들이 아니지만은,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런 그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필드에서도, 그 정치계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뭐 에이즈로 어찌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아닌 것처럼 나는 내일에 그냥 이러저러한 일들로 내일에 관심해서 아이고 아파요 하나님, 뭐 이게 두려워요, 돈 좀 뭐 지금 뭐 아이들 등록금인데 좀 문제가 되면 사업하는데 자금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다가 지금 여기 왔어요. 저도 그런 문제 있고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의 문제 있지요. 가정의 기도의 제목 드리죠. 이런 걸로 아픕니다. 큰일 났습니다. 병원에 검진을 받았는데 뭐가 안 좋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만 해당되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심령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때는 심령은요,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어떤 때는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심령의 일들을 하실 뿐만 아니라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한국 교회가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요, 개인적인 문제만 자꾸 갖고 와요. 나 아파요, 뭐 어떻게 하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진급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러저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것은 이 통치달의 일처럼 그들만의 이 일들로 보입니다만, 그건 그들만의 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횡행하시고 그리고 주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바로 세우시는, 자, 나는 왕도 아닌데 열왕기 이야기는, 왕 이야기는 왜 합니까?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은 내 개인의 내 심령 속에 갇히는 하나님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일도 물론 하시지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 이거는 안 되네, 저 김정은이 저거 뭐 저런데 안 돼.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정하신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남북 통일도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 통일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또한 새로운 그런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그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 시간에 우리들이 오늘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저녁에 또 이렇게 우리들이 선거도 하고, 세상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손은 떠난 마치 그들만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만, 바로 내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올바른 믿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걸음을 맞추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시면 이 밤에 나와서 주여, 주님은 온 세계에 충만하며 온 세계에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심령과 내 가정의 일뿐만 아니라 또한 나와는 관계없이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위해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